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핵심 성구는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말씀을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0절은 야곱의 만남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라헬을 만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란은 특히 남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거점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7년간 라반을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그 7년은 야곱에게 며칠처럼 느껴졌을 만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21절에서 30절은 라반의 속임수와 결혼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다시 7년을 섬기게 됩니다. 야곱은 결국 두 자매와 결혼하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14년간 소요했습니다. 31절에서 35절은 레아의 출산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아시고 그의 태를 여시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하십니다. 레아는 특히 유다를 낳으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요셉 때문에 라헬을 더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더 긍휼히 여기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기다림과 헌신의 가치 발견입니다. 야곱의 7년간, 14년간의 헌신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에 대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물론 라반에게 속은 실수도 포함되어 있지만 불신앙보다는 훈련과 성숙의 과정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훈련과 성숙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실망 속에서도 신뢰하기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실망을 겪었지만 결국 이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삶에서 종종 계획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획이 어긋날 때 드는 실망감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느낌을 누구나 겪는 그런 어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감과 의문을,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나누는 과정이 신뢰를 더 깊이 세워가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과 감사입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셨고 그녀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받은 내용, 그 속에서 감사 내용을 찾아내서 기도 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미래의 소망과 확신이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레아를 통해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언약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 끝에 나를 웃게 한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저는 어저께 이렇게 한번 해보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줄로 알았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의 손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헌신과 사랑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위해 14년을 기꺼이 섬겼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으며 그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사랑으로 헌신했던 모습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모습은 조금도 1점 흠이 없는 그런 무결한 상태로 오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함을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히 살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 레아의 고난 중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시어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보여줍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를 위해 오셨으며 그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할 때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의 하나님이란 찬양 보면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다의 출생과 찬송입니다.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메시아의 혈통의 조상이 되며 그 이름은 찬송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며 이는 유다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완성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찬송은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기로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작곡된 그 찬송가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때로는 지치고 무력해서 하나님 쳐다볼 힘이 없을 때 찬송을 부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쳐나간 비밀도 찬양입니다. 찬양 지파인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앞을 향하여 행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찬양의 비밀, 감사의 비밀이 회복되어서 응답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